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혼란스러운 아주 탁월한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장 침투를 통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판도가 이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그리고 마귀의 일에 관해서 헷갈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건지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건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것을 대적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그냥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이렇게 훈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대적해야 되는지 거절해야 되는지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지 온통 이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의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해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이고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실 일들은 나의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되게 또 이제 일을 책임지면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또 심령에 관한 부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데 관심이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활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나는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생명이 풍성히 발휘되어져서 너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내가 더 잘 알지.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너희 삶이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통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뭔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제 마귀를 너무 인식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마귀의 일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도 마귀가 내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온통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이 마귀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 잘못된 치우친 이제 관점이지만 마귀에 대한 이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도 마귀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실제와 마귀의 일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음역하면 때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했을 때 디아볼로스 뭐 이제 이렇게 헬라 문장을 이제 한자로 우리의 이제 말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이제 같은 이제 단어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는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의해서만 움직이셨던 분인데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하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육신의 피로에 의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 마귀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이 마귀한테 증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데 이 환경적인 상황들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해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온 목적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뤄줄게. 이렇게 이제 유혹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였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귀신의 역사가 강해서 그것이 떠나가도록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보면 귀신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 누구야? 언제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상당 부분 맞는 부분들도 있고 뭐 가끔 이제 틀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살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원수 마귀는 실지하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데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와 육신과 세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그래서 마귀가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일할 때 그것을 육신이라 그러고 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귀가 문화화되고 체계화된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문화화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상에는 풍조가 있다. 원수 마귀는 이렇게 문화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풍조를 일으켜서 유행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흐름들을 만들어서 떠내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나름대로 어떤 논리와 근거가 있는 거죠. 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너무 그것은 뭐 종교적이지 않나요? 그것은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뭐 나름 여러 가지 어떤 논리와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내어주게 되면 우리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아주 중요한 일, 마귀가 진짜 열일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열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하면은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그 가정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어둠의 왕국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혼미케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혼미하다는 것은 안개가 뿌옇게 껴있고 커튼이 이제 쳐져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개가 뿌옇게 꺼져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길이 어디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대체 어딜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군요 라고는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뭔가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들이 점점 무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단순하게 이제 맡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누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또 감동을 따라서 제자력 교회의 교회당, 제자력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뭘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지 않는다면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결국은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것을 그냥 현상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감동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그리고 하늘 왕국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고 이 복음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시킬 복음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갈급해하며 부르짖으며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 복음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자로 교회다움 정체성,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면서 여러 가지 셀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부모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자로라고 이제 제자들의 삶의 방식, 제자의 길, 방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자들의 삶의 방식, disciples way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제자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제자다운 제자로서 제자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맺히고자 하는 영적 부모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셀 리더들하고도 나눴던 부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어려운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되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지도록 돕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지혜와 은혜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도 되어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지도록 돕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고 코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 이제 굳이 따진다면은 뭐 이제 셀 코치, 셀 팀장, 아니면 예전에 어떤 교회 그림들 한다면은 뭐 지역장, 뭐 어떤 이런 그림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지도록 훈련하고 코칭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또 훈련, 제자 훈련에 또 집중하는 교회의 표현들을 하자면은 뭐 영적 3대, 영적 4대 뭐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한 분 한 분이 다 셀 코치로, 셀 팀장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뭔가 상담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의 균형 잡힌 본질을 담고 있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작은 교회들 안에서 이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은 교회들을 더 많이 개척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많은 시간들을 고민했고 기도했고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안 제자로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함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 셀이 세워져 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으쌰 이런 분위기 가운데 너무 재미있었죠. 한 출석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어졌을 때 그때 김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이 복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은 곳에 개척되어져야 된다는 비전들을 계속 선포하신 겁니다. 저희 수준에서 뭔가 움직이기에는 뭔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더 안정되었을 때 더 많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다른 그림들도 이제 생기긴 했지만 그때 그거 왜 우리가 교회가 모인 것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도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많은 리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 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 왕국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든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갈급해하고 찾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열매들이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봤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겠지. 다음에는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겠지. 20년 전부터 제 안에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부모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추구로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너무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곳에 제자로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내가 왜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를 제대로 된 방향을 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마귀의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마귀의 일들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올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덫이라는 겁니다. 이 새 사냥할 때나 동물들 짐승 사냥할 때 아마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덫을 봤을 겁니다. 아주 이제 유혹하죠. 유혹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냄새가 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 적당하게 잘 감추어져서 살금살금 다가오게 하면은 드디어 거기서 덫에 이제 걸려버리는 거죠. 원수 마귀는 덫을 사용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덫을 사용해서 나도 모르게 빠진다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 그가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결국은 살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간음과 살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료함 가운데 뭘 해야 되나 옥상을 거닐다가,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덫에 딱 걸려버린 거죠. 특별히 요압의 덫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요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요압이 이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발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려지고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당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중에 또 모압 사람들에게 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는 결국 칼에 맞아 죽습니다. 발람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그 재물의 유혹이라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서서히 덫에 걸린 것처럼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25절 26절 이 연결된 말씀은 주의 종은 이러이러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역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교회 가운데 거역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온유함으로 바로 이제 책망해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렇게 할 때 그가 회개케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강팍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품는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서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떠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묶는 부분들인데 매임받았다, 꽉 묶어버렸다, 포로로 삼아버렸다 이런 의미인데요. 누가 그렇습니까?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은 원수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귀신의 역사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크게 볼 때 질병은 마귀의 일이고 마귀에게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망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질병을 통해서 사로잡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실제하고 마귀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드러내주고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유혹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로 인해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분별했다면 대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 대적해라.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들 때 대적해라.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자꾸 불러일으킬 때 대적해라.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빼앗겨지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좀 혼미케 되어지고 뭔가 내가 왜 교회 생활하고 있고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아득한 마음이 들 때 대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무에 덫처럼 이렇게 분별되어질 때 대적해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겁니다.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눈 감고 시커멓게 생긴 원숭이 같은 괴물을 상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때 실제로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면 뭔가 시커멓게 보인다고 자기가 황금 칼을 상상하면서 확 휘둘렀더니 목이 딱 잘린 게 보였다고. 마귀는 떠나갔다고. 마귀는 그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죠. 이거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겁니다. 간사한 계략, 마귀의 이론, 마귀의 사상, 마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대적해라. 누가 대적한다고요?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생각을 왜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러한 어떤 이론이나 그러한 어떤 사상들을 왜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여진 모든 이론들이 있다면 그것에 영향받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제발 좀 떠나가. 이거 지긋지긋해. 이거 아니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용사로서 대적하는 겁니다. 떠나가.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어. 떠나가. 내 감정을 어지럽힐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진정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진정한 해답이지 라고는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대적하는 겁니까?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미케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왜 이 모양인지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 대적하라는 거죠.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는 내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고 대적하면 원수마귀는 피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생각에는, 나의 판단에는, 나의 입장에는, 나의 선택에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에는 내 판단에는 내 선택에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그 위치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는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누구에게 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그렇게 간사한 생각, 간사한 아이디어와 계략으로 미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혹당합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해서 미혹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진짜와 너무 비슷하니까 미혹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그럴듯해, 너무 설득력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그래.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수함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그러면 일단 주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죠. 주님, 이게 뭘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왜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진실함이 자꾸 식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마귀의 간사한 생각과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많은 아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괜찮은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식어지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든다면 원수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이제 잠깐 제가 나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지, 옳으냐 틀리냐 나쁘냐 좋으냐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진리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생명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원수마귀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였죠. 그 한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활력 있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더 열렬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별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속살거리는 이 모든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가운데 역사하는 이 속살거리는 이 더러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자다. 이렇게 마귀를 대항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만들고 사람들에게 참된 기업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이었죠.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그들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어떤 감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든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들을 지나가고 있든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를 사로잡으며 내 인생을 도둑질할 수 없다
라고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놀라운지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인생과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늘 왕국의 복음을 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1년, 3년, 5년, 10년, 20년 동안 이런 복음들을 접했고 받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건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만 너무 집중되지 말고 이것을 밖으로 가져가십시오. 묶여있는 자들에게로 가져가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로 가져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기만 하면 그 혼미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참된 구원의 기업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질병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물론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나 붙잡고 해서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치유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인생을 도둑질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내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내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손을 얹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될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과, 그리고는 우리가 충분히 그냥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1번, 2번, 3번, 3번 다 분석해내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못 거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자유케 해라.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도록 네가 부르심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아까 봤던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검에 관해서는 좀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성령의 검이 진정한 공격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고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레마라는 또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입으로 말해낼 때 이것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하나였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라는 이제 말씀만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쳤죠.
그러나 진정한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공격 무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내 말씀으로 딱 붙잡은 것을 말해낼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실제를 이해하고 원수 마귀의 일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부르심을 이해한다면 바로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날선 검이 나와서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간다고 그러죠. 이 성령의 검이 바로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도둑질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실제를 알고 마귀의 일들을 알고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그의 계략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저항하고 대항하며 거역하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삶에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말 눌려있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며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